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나의 갈 바를 보여주고 그 말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분들도 조금 계시지요. 나는 진짜 안 오려고 했는데 오라고 너무 때를 써서 어쩔 수 없이 왔다. 여기 앞자리 세 자리 비어 있어요. 앞자리에 오시면 되겠다. 앞자리. 여러분, 왜 그렇게 요즘 교회 이미지도 안 좋고 교회 욕도 많이 먹는데 왜 그렇게 이분들은 나를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분은 제가 이제 알죠. 우리 교인들 보면 사업하시는 사장님인데 온출전 때 되면은 직원이 한 3명이 꼭 같이 옵니다. 사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들. 제가 이제 10년 오니까 얼굴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뵙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려요. 사장님이 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들. 옛날에는 그랬어요. 사장님이 와 그러면 오는데 요즘은 사장님들도 그런데요. 내가 교회에서 체면이 있으니까 좀 와서 한 주만 자리 좀 채워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빌어서 와 주는 분들도 계시고 마누라 등살에 밥이라도 편하게 먹으려고 내가 1년에 한 번은 온다라는 남편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행사하는 거 알고 신천지가 변장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혜로운 분은 이왕 교회 올 거면 이런 날 오면 환영받으니까 이런 날 온다라고 딱 계획해서 온 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분들은 그래도 오늘 교회 온교 출석 전도주일이니까 오프라인에 예배 한번 드려야지 라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친구가 야 내가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우정이 있지 진짜 안 오면 섭섭하다 협박으로 온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조건 잘 오신 겁니다. 무조건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잘 오신 겁니다.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로 끌고 올라 그럴까? 혹시 한 명당 100만 원 걸린 거는 아닐까? 여러분 한 명을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100만 원을 그러면 저부터도 뭔가 할 것 같은데 그런 정도라면 저기 가서 인력시장에서 한번 예배 드려달라 그러고 10만 원을 주고 제가 90만 원을 챙기는 그런 방법이 왜 교회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싫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끌라고 할까요? 그 답이 이겁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거든요. 사랑은 진짜 사랑하면 진짜 좋은 것을 주고 싶거든요. 너무 사랑하거든요.
사랑해서 이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어서 진짜 억지로라도 끌고 오고 싶은 것. 그래서 여러분을 모시는 겁니다. 왜 사랑이 중요하냐?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 내가 왜 불행한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부족한데, 사랑이 갈급한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돈으로 사랑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부족해서 불행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자리로. 그렇게 채우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랑에 관해서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인간이 가진 가장 완벽한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몽땅 쏟아부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삐뚤어져. 부모의 사랑을 다 주는데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이 힘겹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 중엔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데도 결코 100%는 아니라는 거죠. 부모 사랑 편애로 힘들었습니다라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살 때 저희 이웃에, 같은 아파트에 있었던 이웃에 있던 어느 분이 한국에 들어간다고, 제가 섬기던 교회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인데 왜 가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연락이 와서 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는데 일주일 후에 왔는데 얼굴이 몹시 상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신 건 아닌데 머뭇 말을 망설이다가 속에 뭐가 꽉 차 있으니까 이제 빵 터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 하나 딸 셋인데 딸 셋을 다 부른 거예요. 미국에 있는 딸까지 다 부른 거예요. 이유는 위독하다. 암에 걸리셨는데 위독한 지경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부른 거예요. 갔더니 아버지 있는 재산을 딸들에게 다 미리 상속을 한 다음에 딱 법적 서류를 갖고 온 거예요. 아들에게 너희가 다 넘겨라. 서명해라. 20여 년 전이요. 지금 그러지는 뭐고. 그러니까 이 딸은 아버지 위독하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완전히 분노가 여기까지 차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들 그 뭐 한 거 있다고 아들한테 그걸 다 주고 막 완전히 분노가 가득 차서 돌아온 거예요.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 딸이 웃긴 거잖아요. 아버지가 번 돈을, 아버지가 번 재산을 아버지 마음대로 준다는데 딸은 또 왜 그걸 갖고 그런데요? 아버지 입장에선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다 받았는데 편애했다고. 아버지 사랑이 내게 상처를 줬어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불행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자녀들한테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아셨죠? 예. 근데 주로 자식들만 대답하네. 아버지들은 별 대답 안 하고 자식들만 무조건 그것도 보니까 주로 둘째, 셋째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n분의 1 하세요. 그게 지혜로워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 가겠다 하더니 억지로 가더라고요. 갔다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딸 셋과 아들 하나가 완전히 편이 나는 거예요. 딸 셋은 뺏긴 자로 한 편이 되고 아들은 혼자 가진 자가 되고 부모는 가시고 형제는 원수가 되고.
이게 부모의 사랑이 완벽하고 넘치는 것 같은데 자식은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 완벽한 사랑이,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을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이 그릇에 물이 넘쳐야 목마르지 않아요. 사랑의 물이 넘쳐야 돼요. 근데 이 그릇이요, 어떻게 됐느냐면 깨져서 금이 가서 물이 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밑빠진 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으로도 늘 물이 새니 갈증이 난단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으로도 안 돼요. 배우자의 사랑으로도 안 돼요. 거기에 그러니 돈이 있으면 이게 찰까? 돈으로 채워도 다 새 나가요. 명예로도 다 새 나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갈증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빠져나가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이 콸콸콸 끊임없이 부어지면 그 그릇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그릇을, 깨어진 이 그릇을 차고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좀 만나자고, 여기서 보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전하겠다고 모신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계획된 사랑이에요. 계획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서 뭐 부모님의 사고로 어쩔 수 없이 온 아이도 있는가 하면 점점 많아지는 아이들이, 버림받은 아이들이 보육원에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상처를 가지고 자란대요. 왜?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완벽하다고 할 게 부모의 사랑인데 그 부모의 사랑에서 버림받았다라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도 나를 버린 나는 쓸모없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부모도 자식을 버려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실망하고 아파하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나는 생명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도, 심지어 장애로 고통을 당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보셨고 내가 숨쉬기 이전부터 내 삶의 매일매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면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 손 붙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상황을 초월해서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가진 특징이 뭐예요? 변덕이잖아요. 변덕. 에어컨을 조금 켜주세요. 사무실은 오늘 지금 이쪽에서 주보 부채를 하는 분들이 보인다는 것은 덥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인간 사랑의 특징은요, 환경에 따라 변덕이 있어요. 변덕을 부려요. 효자라고 소문난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대소변 받으면서 끔찍하게 부모님을 돌봤던 그런 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목사들은 전공이 장례예요. 저희는 제일 잘하는 게 장례예요. 그러니까 죽음하고 저희는 가까워요. 교회 잘 안 나오던 분들도 누가 돌아가시면 연락 와요, 저희한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누가 천국 가는 장례 얘기를 교회는 잘 해줘요. 돈 한 푼 안 받고. 절은 무지 비싸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절은 되게 비싸요. 오는 거 사무제 뭐 이런 거 사구제 할 때마다 단가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이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틈새 광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런데 그 장례에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고생했어요. 진짜 효자예요. 어떻게 부모님을 그렇게 잘 모셔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저 효자 아니에요. 사실은 병 간호 기간이 너무 길어질 때마다 제가 속으로요, 빨리 안 돌아가시나 나쁜 생각 많이 했어요. 인간이 그래요. 효자도 힘들면 그런 마음 갖거든요. 여러분, 돈 떨어져 보세요. 사람 떨어져요. 회사에서 퇴직하고 집에서 삼시세끼 1년만 먹어봐요. 부인의 눈빛이 달라져. 인간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 인간의 사랑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요즘 60 넘은 분들이 졸혼이다, 황혼 이혼이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것 갖고 저에게 상담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갈라서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만나면 이 60대 넘은 분들 얘기예요. 그러면 이유가 대체적으로 이 이유에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은 이 돈 관리나 그것도 맞벌이 하니까 다른데 60 뭐 이런 넘어가시는 분들은 남자가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하고 남편 월급 받아서 잘 살고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요, 평생 월급 봉투를 제게 줘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제가 용돈 받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나이에도 그래야 돼요? 변해요. 이 나이에도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흥분하시면 제가 언제까지 식모예요? 뭐 이러세요.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변해요. 사람은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 가운데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아요.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갈대가 상했어요. 썩었어요. 어디에 쓰겠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갈대를 품으세요. 상한 갈대와 같은, 썩어서 쓸모없다고 하는 나를 품으세요.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등불이 꺼져가면 심지가 타가지고 끄름나고 냄새나고 껌뻑껌뻑하고 아무 쓸모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끄지 않아요. 다시 심지 살리려고 하고 다시 세워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체험하면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사랑이 끝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냐 가짜냐를 알려면 이 사람이 내게 얼마만큼을 줄 수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은 내게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 오늘 집에서 얘기하고 한번 싸워들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황혼 이혼하겠다고 오신 그분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50만 원짜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줄 수 있다면서요. 돈은 50만 원만? 내가 줄 수 있는 정도가 사랑하는 정도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를 사랑하셨는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무엇을?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아들이 33살에 결혼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살지만 저는 그 아들을 결코 줄 수 없어요. 어떻게 자식을 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주셨어요? 어떻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물 되셨어요. 우리의 죄값, 깨어진 항아리 된 그 항아리를 다시 수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지 않아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귀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이 사랑으로 같이 행복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왜? 나만 행복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같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랑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늘 찬양 때 찬양한 그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느 분 그럽니다. 우리 아파트 앞집에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싸우던데요.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곳에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와 있다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비난받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엉뚱한 거를 쫓아가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믿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